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 여정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요 목표인데, 거기에 대한 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마음 들게 살아, 그겁니다. 하나님 마음 들게 사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해. 가장 간단하지만 아주 포괄적이고 핵심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듣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다면, 저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허대식 목사의 인생을 보니 내 마음에 든다, 그거예요. 가장 두려운 말씀은 네 인생을 보니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게 사냐, 그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일평생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일평생 바로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추구해야 될 모습입니다. 불신자는 자신이 알든 모르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리로 와야 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고, 예수 믿는 자리로 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의 목표는 하나님 마음 들게 사는 것이 목표여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 있는 이 다윗에 대한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다윗에 관한 일대기가 기록된 곳이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상은 사울의 일대기라고 부르죠. 초대왕 사울.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를 족장 시대라고 하죠. 그 족장 시대의 삶이 창세기에 나오죠. 그런데 그 창세기 때, 그 족장 시대 때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한 민족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한 민족을 형성한 그 가족이 야곱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때 처음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이 정복이 돼서 살게 되는 시대가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시대라고 해요. 족장 시대를 거쳐서 사사시대. 사사시대가 끝난 다음에 창주, 레민, 신수, 삿, 다음에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나옵니다. 왕권 시대로 넘어가요. 왕권 시대로 넘어가서 사무엘상에서 초대 사울왕의 역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가 그다음 2대 이스라엘 왕 다윗 왕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한마디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사무엘상의 사울왕의 시대는 하나님 마음에 안 들게 간 사울왕의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는 역사라고 보고 있고, 사무엘하는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아간 다윗 왕의 역사를 바로 기록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도 지금 제가 짧게 표현했지만 사무엘상하를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보시면 아주 정확하게 제대로 보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아무리 연구해도 그 초점 잃으면 제대로 초점 못 맞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사무엘하는 뭐예요? 하나님 마음 안 들게 살아간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사무엘하는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아간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역사다. 오늘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게 살아간 사울의 모습을 간단하게 핵심적인 걸 살펴보고, 그리고 사울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아간 다윗의 모습을 봄으로써 오늘 나는 어느 쪽을 가야 할 건가,
분별을 하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래서 나의 삶이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사는 축복된 승리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게 살았다는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살았기에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이 첫 번째 말씀을 우리 같이 살펴봅시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되냐면, 아하, 이런 소리를 절대 듣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사울같이 이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든다는 그런 소리를 내가 절대 듣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추적해 가지고 사무엘상 9장으로 넘어가 보면, 사무엘상 9장을 가보면, 사무엘상 누구의 역사라고 했어요? 바로 사울왕, 마음에 안 들게 풀어간 사울왕의 역사라고 했는데, 사무엘상 9장을 보면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냐? 그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 금 더 컸더라. 그러니까 사무엘상 10장 23절에도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러니까 외모가 출중했어. 외모를 볼 때 그냥 외모로 왕을 뽑는다면 이보다 더 나은 사람 없어. 한마디로 이스라엘 자손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키도 막 아주 시원하게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신장이, 그러니까 외모가 준수했다고,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죠. 외모가 준수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지 모르지만 사울 입장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죠? 9장으로 넘어가면요, 그 사울의 집에 기스의 아버지가 기스요. 기스 났는가 봐. 아무튼 기스의 집에 암나귀들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져. 그냥 마음이 너무 아버지가 마음 아파하니까 그것을 아버지의 마음을 다 풀어드리려고 암나귀들을 찾아 나서는 사울의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은 나중에 사무엘이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으려고 말할 때 그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출신이고 지파의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그 베냐민 사람 중에서도 나의 가족은 가족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가문 출신인 제가 어떻게 감히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아유, 안 돼요. 그리고서 아주 겸손한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효심이 있는 효자요. 외모는 출중한 자요. 그리고 겸손한 자였습니다. 나중에 그 뭡니까? 11장에 보면 왕이 된 후에 암몬 사람의 습격을 받았을 때 사울은 전국적으로 군대를 모집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격투를 아주 시원케 해서 어깨가 확 올라가는 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11장 13절에 보면 이것은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한마디로 여기까지 보면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는 효성이 지극한 인물이고 그리고 겸손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괜찮은 인물이었어. 괜찮은 인물. 그런데 사울을 이제 또 더 추적해 보면 13장부터 그가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13장으로 딱 넘어가 봅시다. 사무엘상 13장. 몇 년간 괜찮은 모습을 지녔냐면 어쩌면 2년도 못 갔어. 13장 1절 보세요. 사울이 왕이 될 때 몇 세? 40살이라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2년에 이제 무슨 모습이 하나 나타나. 그게 바로 13장에 이제 나오는 사건인데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을 이제 듣고 여기 성경은 집에 가서 읽으시고 오늘은 제가 풀어드리는 대로 듣기만 잘 하셔. 그래야 다른데 안 뺏겨. 내용을 제대로 초점을 맞출 수 있어. 그러니까 외모가 출중한 초대왕 사울이 왕이 된 지 BC 1040년경입니다. 2년 만에. 그게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해도 3년은 버텨야 해요. 그런데 이 2년 만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에 맞지 않는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변질이 된 거예요. 변질. 성도는 변질이 아니라 변화가 되어야 되고 퇴보가 아니라 온전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변질과 퇴보는 히브리서에도 퇴보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나와요. 변질되지 맙시다. 퇴보하지 맙시다. 온전을 향해서 나갑시다.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변질은 안 좋은 쪽으로 바꿔지는 것이고 변화는 좋은 쪽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변질되는 거 그리고 퇴보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고 안 좋게 보는 모습이고 그리고 아주 마음에 들지 않게 보는 모습입니다.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할 때 변질이 되고 떨어져 나가고 세상으로 아예 떨어져 나가면 그건 하나님의 눈 밖에 탁 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로마서에서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살아라고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한 말씀 교훈이 그렇게 나오죠. 그럼 어떻게 변질이 됐느냐? 마음에 맞지 않는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가 하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로 주의 종으로 하여금 예배 드리고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전쟁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질서고 원칙이야. 그런데 사울 왕이 정한 시간까지 이 주의 종 사무엘이 도착을 하지 않자 조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고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 대신 자기가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 드리기를 딱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해. 1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지금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우리 더 좀 쉽게 우리말로 표현은 지금 무슨 짓 한 겁니까? 안 좋게 한 건 무슨 짓이라고 그래? 무슨 짓 한 것입니까?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백성은 내게서 지루해가지고 기다리다 흩어지고 있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목을 조이고 달라들고 있고 당신은 정한 시간에 오지라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지금 초조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견디질 못 부득이 12절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부득이를 조심해요. 부득이 나는 예배를 부득이 나는 기도를 부득이 나는 사명을 못 감당했습니다. 이 부득이를 조심해. 부득이가 많은 사람은 이게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쪽으로 지금 틀고 사는 사람이야. 부득이. 합리화하지 마. 핑계대지 마. 핑계에 능한 자가 되지 말고 순종에 능한 자가 되는 쪽이 가요.
합리화하는 쪽으로, 변명하는 쪽으로 가지 마. 인정하고 더 온전을 향해 도전하는 쪽으로 가야지. 13절에 부득이 번제를 드라고 대답을 하시.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지켰더라면,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지켜줬을 겁니다. 세우셨을 것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이제 길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이미 삼으셨습니다. 아직도 삼지 않았는데 삼으셨느니라로 나옵니다. 그의 마음에, 여기서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그대로 끝까지 지키는 자예요. 여기 사울은 지금 뭡니까? 마음에 안 드는 모습. 첫 번째가 뭐냐면 끝까지 지키지를 못한 마음이야.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버티는 모습이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모습이야.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형편과 환경과 사람 자기 생각을 따라서 끝까지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버티어서 믿음도 지켜내고 사명도 감당하는 쪽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쪽이야. 예. 하박국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을 때 믿음이라는 말이 에무나라는 히브리어로도 쓰여진다고 하는, 에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코로나 시대에도 믿음을 지키고, 요즘은 코로나가 무슨 대수입니까? 코로나 핑계대고 그냥 합리화해서 예배 안 드려도 되는 양, 기도 안 해도 되는 양, 교회 안 해도 돼. 얼마든지 교회 올 수 있어요. 와도 거리 지키 다 하면서 얼마든지 올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다 있어. 부득이, 그리고 핑계, 버티지 못하는 거, 기다리지 못하는 거,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리지를 못해.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야고보서 5장에서도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님 바라보고 인내할 줄 아는 자가 복된 자예요. 복되다는 말은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마음에 맞는 모습이라는 뜻이야. 복되다는 모습, 복된 모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모습이라는 뜻이야. 이것도 똑같아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기까지 버티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9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내가 네 사업과 네가 사업하는 그런 어떤 모습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인내를 진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그렇게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끝까지 이게 끝까지 기다리지를 못하고 자발 떠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야. 끝까지 지키는 자, 버티는 자, 누구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 마음에 버림받게 되는 내용이 사무엘상 15장으로 하면 10년 만에 그런 겁니다. 여기 첫 번째는요, 그때가 BC 1040년경이라면 사무엘상 15장하고는 10년 정도 차이가 나요. 사무엘상 15장으로 딱 넘어가 보세요. 15장에는 BC 거긴 1030년경입니다. BC 1030년, 1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사울왕이 50세쯤 되는 거예요. 사울왕이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벗게 되는 내용. 10년 만에 일 저지른 사람이 있어. 10년에 딱 10년. 이게 10년 만에 또 허물고 10년 만에 또 허물고 10년 만에 되고 10년 만에 일어서고 10년 만에 완성하고 막 이렇게 돼야지. 그 무슨 내용이냐? 사무엘상 15장 2절에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올 때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아말렉 족속이 있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뭐라면 말하면 태클을 걸은 거지. 뒤통수 친 거지. 하나님의 뜻을 막은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을 하시고 아말렉 족속을 멸할 계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가 아말렉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갖고 나올 때가 1400 BC 1450년경이야. 그런데 이때 어느 때 정리를 하는 명령을 내리냐면 이스라엘 왕권 시대를 맞이하고 초대 왕이 세웠다고 하니까 내 뜻을 그럼 한번 실현해봐라. 아말렉 족속을 정리하는 일을 네가 너에게 맡기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정리하도록 명령을 내리십니다. 근데 정리할 때 어떤 것도 취하지 말고 완전히 전멸해. 한마디로 그겁니다. 응? 거기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사무엘상 15장 2절에 3절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그런데 8절에서 9절에 보면 그 전쟁에서 이겼지만 하나님이 후원해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줍니다. 아각과 그의 양과 그의 소의 가장 좋은 것과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런 사울을 보고 하나님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사무엘 선자 주회종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22절 23절에서는 그래서 그때 나온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하고 똑같고 완고한 그런 모습은 사실상이 절하는 죄와 같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왕에서 쫓겨나게 됐어. 버림받게 됐어. 왕의 자리에서. 결국 아말렉 왕 아각은 누가 처리하냐? 주회종이 처리를 해. 사무엘이 처형을 하고 사무엘은 그 뒤로 사울왕을 다시는 안 봐. 당신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성취하고 정리하라면 정리하고 이렇게 하라고 세운 건데 자기 사사로운 이익이나 챙기고 욕심 챙기고 오늘날로 말하면 생업과 돈 버는 것과 환경과 이런 것들에 휘둘리는 거예요. 완고하다, 교만하게 된 거지. 그 겸손했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주의정의 말씀을 버린 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듣습니까? 주의정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왜 설교가 필요합니까? 이해 못하니까 설명을 해주고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주의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주의정은 그냥 도구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으면 그거 이미 실패한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오늘 또 하나님으로부터 왜 사울이 버림받게 됐는가? 사무엘상은 사울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을 쭉 기록한 역사라고 제가 그런 눈으로 사무엘상을 다시 한번 보시고 내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참 여기에 뭐 이 흐름에서 큰 사울 왕의 이 버림받게 되는 모습은 아니지만 거기와는 초점이 좀 다르지만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뒤통수를 치고 태클 걸고 방해한 아말렉 족속을 정리하는 일을 안 좋게 보셨죠. 근데 어느 몇 년이 지난 뒤에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가 보니까 그때 나올 때가 BC 1450년경이고 지금 사울이 왕이 되었고 사울 왕으로부터 정렬하고 명령을 내린 때가 BC 1030년경이니까 1450에서 1030년만 빼보더라도 420년이 흐른 거더라고. 그러니까 420년 전에 하나님 마음 먹은 것을 420년 만에 정리해, 이렇게 하신 거야.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이 있겠구나. 하나님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냐면 정리한다면 반드시 정리하셔. 400년 후에라도 정리하셔. 그렇다면 거꾸로 우리에게 선을 갚으시고 충성을 알아주시고 상급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도 주신다면, 부활케 한다면 부활할 것이고 영생이 주어진다면 영생이 주어질 것이라는 말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을 더 견고히 확실히 갖는 순간으로도 삼아야 돼. 하나님은 참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걸 후회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5장이 어떻게 끝납니까? 15장 마지막 절을 보세요. 의미심장한 말로 끝납니다. 35절, 사무엘상 15장 35절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어.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 아프면 그랬을까.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고 후회하는 인생이, 후회하시는 그런 내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가슴에 새겨야겠죠. 그냥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요, 내 모습도 비춰주는 거울이요. 그리고 16장에서 후회하시고 16장에서 다윗을 기름 붓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16장으로 가기 전에 역대상은 이제 열왕기 상하 같은 경우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왜 망했는가 그걸 보여준다면, 역대상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영광스러운 부분을 보여주는 거고 또 큰 틀로 보면. 그런데 역대상에서 사울 왕이 이제 나중에 40년 후에 죽잖아요. 그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길보아산에서 죽게 돼요.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죽는 이유가 역대상 10장 13절에 14절, 왜 왕위에서도 버림받고 죽을 때도 비참하게 길보아산에서 죽는 이유를 밝힙니다. 이렇게 밝힙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무슨 범죄?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정리하고 마음에 안 드니까 정리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우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 나를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한마디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마음, 그런 중심을 하나님 싫어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아. 오히려 자기의 인간적인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점쟁이나 찾아. 그것을 하나님 아주 굉장히 불쾌해서, 예를 들어서 나를 신뢰하면 나하고 상의할까요 안 할까요? 상의합니다. 나를 무시하면 자기가 더 신뢰하는 쪽으로 가겠죠. 나는 무시하고. 이게 하나님을
무당보다도 못하게 취급한 거지. 신접한 자를, 다급한 자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거야. 여러 철학관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권사님이 전부로 다니고, 장로님이 철학관 가고, 이름 뭐 철학관 가서 재달라고 하고, 목사님한테 이름 좋은 이름 좀 기도하고 좀 재달라고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단순한 표현이지만 거기에도 벌써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진 자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 그런 사사로운 것 같은 데서 다 드러나. 이사를 해도, 직업을 가져도, 월급을 처음 타도 하나님을 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중심이 틀려. 하나님은 게 의무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처음에 사울은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왕이요, 왕감이요. 거기서 사울 보고 하나님은, 내가 이제 의무도 중요하지. 그렇지만 의무보다 더 중요한 게 중심이다. 중심이 잘못되면 아무리 의무가 받쳐져도 그 의무도 쓸데없게 된다. 그러나 중심이 바로 잡히면 의무가 피신할 수 있다. 저는 가끔가다 이렇게 뭐 지도자들, 막 또 말하면 국회의원들, 막 그런 사람들, 뭔가 한몫하는 사람들, 교수님들 봐요. 근데 이렇게 무슨 생각이냐면 이런 생각을 하면, 저분을 갖다가 내가 입은 작업복을 입히면 어떨까? 저 자리에 있으니까 괜찮게 보이지. 나하고 똑같이 작업복 입고 추리닝 입혀놓으면 나보다도 더 우습게 보일 사람도 꽤 많이 있더라고. 죄송하지만 제가 잘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보다 못하게 보일 사람 많아. 의무는 그릇에 불과해. 중심이 중요해요. 중심. 평생을 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가야 되잖아요. 나중에 평생을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왕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평생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데 일생을 다 보내고 길보아산에서 자결하고, 그것도 자결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막 쫓아오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느니 내가 죽는다고 해가지고 칼 세워놓고 거기에 꼬꾸라져서 죽은 사람이 사울이야. 두 아들과 함께 거기서 끝났어요. 다윗은 목동 시절 왕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도 30살 왕이 되기까지 계속 30살에 왕이 됩니다. 다윗은 한 15년이 넘는 세월을 쫓기는 생활만 해.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것이 뭐냐면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좀 안 될 듯한 내용이 뭐냐면, 왕이 되고 2년 후부터 버림받았잖아요. 그리고도 2년 후부터 버림받았는데 몇 년간 왕 노릇했어 사울왕이? 40년. 그러면 버림받고 하나님이 외면했는데도 그 자리는 차지하고 있었어.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붓고 난 후에 골리앗을 때려잡고 골리앗을 때려 눕힌 뒤에 왕이 되기까지 30살 될 때까지 한마디로 뭐 열 몇 살 때부터 시작하고 30살까지 계속 쫓겨다닌 거지. 저는 거기서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한 가지 깨닫는 것이 뭐냐면, 왕위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이 외면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쫓겨다니고 억울한 상황에 밑바닥을 헤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시며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교회도 지금 호화롭지만 하나님의 외면한 교회가 있고, 지금 작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 지금 높은 자리에 있고 지금 좋은 집에 산다고 그게 다가 아니고 속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속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크게 두 번째 말씀을 마지막 마무리로 간단하게 드리고 마치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게 살았던 사울과는 다르게 다윗은 어떻게 살았겠어요? 한마디로 마음 들게 살았지. 사울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마음 들게 사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말한다면 평생 사울 왕을 향해서 사무엘상 15장의 마지막 절이 뭐예요? 하나님께 사울을 왕으로 삼으려 후회했다고 하잖아요.
후여구 끝을 맺고 15장 16장으로 넘어와서 사무엘은 어느 날 하나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새의 집에 비밀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집에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면서 거기서 무슨 일을 하냐면 사울의 그 기스의 뭡니까 아들들, 이새의 아들들을 다 오게 해가지고 거기서 왕이 될 사람을 선택을 하는 그런 일을 해요, 사무엘이. 그런데 7명 다 처음에 엘리압, 큰아들 엘리압이 딱 나왔을 때 사무엘이 볼 때 왕감이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왕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외모는 보지 마. 외모는 사울로서 충분했어. 그런데 외모 봐가지고 내가 실망했다. 어떤 면에서는 사람으로 말한다면 중심이 제대로 된 놈을 뽑아. 둘째, 셋째, 7째까지 다윗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 막둥이였어. 8아들 중에 이새의 아들 8명이 있었어. 7명 다 봐도 하나님이 너 아니야. 그래 사무엘 이거 다 야 아들이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하나 있긴 했는데 볼 것도 없어가지고 제가 여기 자리에 앉게 안 했는데 그게 누구야? 다윗이야. 양치고 있게 했어. 너는 양이나 치고 있어. 하나님이 데려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결혼 못해?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성공 못해? 여기 있어도 왕이 될 사람은 왕이 되게 해.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내 이 속으로 교회도 옮기고 여러 가지 계산을 합니다. 글쎄요, 그런 중심 가지고는 가도 하나님이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셔. 교회를 찾는 자가 되지 말고 내가 있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돼야 돼. 교회가 부족하면 더 온전하게 하고, 교회가 건강하면 건강한 교회로서 선한 영향을 끼치도록 더 힘을 보태고, 그런 자가 돼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그러면서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건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를 사울과 연관져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지닌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면서 정말로 다윗은 하나님이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왕으로 택했는데, 택한 그대로 다윗은 한마디로 오늘 말씀 봉독한 13장 사도행전 13장 36절의 말씀처럼 그가 일생을 어떻게 살았나 한 문장으로 딱 표현한 것이 그 14장 36절이에요. 그래서 14장 36절을 본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죽었다 이거예요. 일생의 한마디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그냥 가슴에 품고 일생을 사는 거예요.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충분해. 예.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일생을 만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이 도우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사람이 말려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가. 인본주의가 아니야. 하나님 중심이야. 감정 중심이 아니야. 조급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인도면 가는 거지.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죽였다고 나오잖아.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가르디가 다윗의 인생이야. 하나님께 기도가 없어. 그거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마음에 드는 모습이 아니야.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 그냥 하나께나 모든 걸 기도하면서 풀어가는 모습. 물어가르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의 모습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왜 달게 받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모습이에요. 말씀 마칠게요. 다윗을 통해서 한 가지 배워야 될 건 뭐예요? 만사를 풀어가는 그의 마음보재기. 만사를 풀어가는 마음보재기를
다윗을 통해서 배워라. 다윗의 마음 뿌리는 뭐냐?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기 위한 중심을 가졌다.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사는 중심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는 중심이다. 그게 한마디야. 저는 그래서 의문점이 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든다는 소리를 들은 것은, 다윗을 보면은 윤리적으로 보면 사울이 훨씬 그나마 괜찮아. 사울을 그렇게까지 버릴 수 있을까? 다윗은 인간적으로 보면요, 사울보다도 더, 보세요, 간음했지요, 살인했지요, 일생을 전쟁으로 보냈죠. 사울하고 다윗하고 살짝 표현해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다윗이 더 엄청난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뭘까? 딱 한 가지야. 사도행 14장 36절 아까 본 말씀처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 따라 섬겼다, 이 말 속에 다 들어있어. 오늘날로 말하면 만사 모든 일에 죄를 짓든 실수를 하든 평생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해되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삶을 풀어간 사람은, 살인죄를 졌든 도둑질을 했든 실수를 했든 바로 그렇게 풀어간 그 중심은 다윗에게 변함이 없이 그 중심이 있었어. 그러나 사울은 자기중심적 삶을 살고 자기 감정적으로 살고 하나님을 제치고 살았던 겁니다. 다윗은 자기중심, 자기 감정 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사울이 인본주의라면 다윗은 철저히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이 두 구절로 딱 요약할 수 있어. 다윗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도행 14장 36절처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에 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내가 이스라엘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 뜻을 귀중히 품고 사니까 그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컴퓨터에다가요, 모든 행복하게, 유대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최고, 그 중에 최고 행복하게 잘 살아간 사람이 누군가, 유대한 사람이 누군가를 뽑으라고 했더니 다윗을 내놨어. 그러면서 컴퓨터가 종합적으로 다 분석해 가지고 왜 다윗이 뽑혔는가를 봤는데, 다윗은 왕이고, 다윗은 부자고, 다윗은 시인이고, 노래도 잘하는 자고, 외모도 출중하고, 남자 중에 남자였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어느 것 하나도 그것을 의지하거나 앞세우지 않았다. 오직 그는 있든지 없든지, 잘났든 못났든, 잘했든 못났든, 실수하든 안 하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오늘 교동문 시편 23편을 교독한 거예요. 오늘 말씀과 맞춰서. 그래서 우리가 암송요들 할 때도 시편 23편을 꼭 읽고,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사는 자 중심이 시편 23편에 딱 압축되어 있으니까 암송하도록 한 거지요. 결단합시다. 마음에 드는 역사를 나는 써내려가겠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역사를 써내려가겠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역사를 써내려가겠는가? 오늘 그걸 결단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는 쪽이겠는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쪽을 가겠는가? 처음에는 보기 좋은 모습 지녔다가 중간에는 변질되고 나중에는 버림받는 길을 가겠는가? 처음에는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갈수록 변화되고 더 온전해 필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자로 결론을 내겠는가? 이게 오늘 말씀, 우리에게 촉구하는 말씀이에요.